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서 7장 24절에서 30절, 그 유명한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의 이야기이죠.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한 이방 여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한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신앙의 이적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했죠. 제가 예전에 TV 광고 중에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간 스포츠 신문을 선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차분한 미모의 탤런트가 분장실에 들어가더니 자기 얼굴에 갑자기 손을 대더니 얼굴 가죽을 쫙 벗기는 거예요. 그 안에 파충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스포츠 신문에 특필돼서 찍혀갖고 나온 거죠. 또 다른 남자 탤런트도 실제로는 외계인인데 이제 인간의 가죽을 쓰고 있다가 날아다니는 파충류를 보고는 그 날파리를 보고는 유혹을 못 이겨서 혓바닥 내리면서 잡아먹는 게 포착이 돼갖고 사진 찍혀갖고 외계인인 게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런 일간 스포츠 광고를 하는데 그런 거죠. 결국은 일간 스포츠는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신문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진실이 드러났다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겉이 화려하고 유명하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인간이었더라.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진실이 드러나면은 다 망가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실이죠. 진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진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은 절대로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무너뜨리는 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버려진 사람, 쓰러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의 영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깊이와 고결함을 우리는 맛보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철저히 매장된 아주 비참한 여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여자가 비참하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마저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욕먹은 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 안 돼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개 취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 외에는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자기 딸은 흉악히 귀신 들렸고 그 딸 좀 치료해달라고 왔다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맞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자기와 딸을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냉정하다 못해서 정말 그녀에게 너무 멸시하는 말을 하신 거죠. 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왔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은 그녀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의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신분이 상승할까요? 개축을 받던 그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결한 여인으로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죠.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입증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신가? 7장 29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했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의 병을 치유할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보통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경 바디메에게도 그렇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 안 해요. 그녀가 한 말이 너무너무 고결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말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인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주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녀를 멸시했기 때문이겠어요? 그녀의 이 말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유도하신 거예요. 전 인류에게 신앙은 이런 거야! 이게 없으면 니네들 헛믿는 거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란다. 너가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아도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도 이런 말만 하면 너 구원받는다. 놀라운 이야기죠. 도대체 그녀가 한 말이 뭘까요? 신앙의 진수요. 기독교의 본질이요. 도대체 그 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그 한 나병 환자의 그 한마디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갔죠. 오늘은 이 스로보닉 헬라 여인, 이방 여인의 말을 이제 분석해 갈 거예요. 자, 28절을 보시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요, 이 여자가 할 말이 없겠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라고 하셔놓고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말에 놀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과 뜻과는 너무나 다른 이율배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공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두로 지역인데요. 이 두로는 로마 영토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거의 끝부분인 단과 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해안 쪽으로.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고, 그 여자가 사는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될 지경이에요.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이방 여자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개취급하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이 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예? 자기 딸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내 딸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게 개축을 받을 일이냐고요.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요, 예수님 말씀은 옳으신 거예요. 내 판단, 내 상식, 내 상황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 개취급하면 내가 개인 거예요. 주님이 옳으신 거예요. 주님은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듣는 자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개 취급하면 고마워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개가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개는 절대 배신 안 해요. 절대 배신 안 해요. 맞아 죽어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얼마나 쉽게 배신해. 은혜를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수용성, 말씀은 무조건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해야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앙과 불신을 반영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와는 전혀 달라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했어요. 모순이 많은 것 같아도 그분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안에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님이 아멘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아멘 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막 그냥 쓰러지고 막 놀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권사님 왜 이렇게 자꾸 소리를 아멘 하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옳은 말씀이려니 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자기 영혼이 감동이 되고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아멘이 터져 나오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니까 그냥 아멘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한 명 계시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격을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분이 오르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 기분 좋아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의 죄를 구원하라고 오셨다는 거,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오셨다는 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될 만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훌륭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 같은 자기가 죄인인 걸 부인할 수 없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말씀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개 취급받는 거 당연하죠. 내가 개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죄인인데요, 오르십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없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 없으면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 백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교회에 헛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걸 명확하게 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 한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오죠. 그 사람은요,
굉장히 재물도 많고 학식도 많고 믿음도 좋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할 수 없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날 따르라니까 그 말씀에 아멘 못하는 거예요. 아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개취급한 게 아니에요.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요 쳐다도 안 보고 개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멘 옳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노멘하고 슬프게 떠나갔어요.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직분이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서 받을 줄을 생각하면 그 청년처럼 신앙생활에 슬픈 기색을 하고 늘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책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제자 중에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8장 32절에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되지. 나이도 어린 것이. 메시아로 왔으면 로마를 정복해야지. 그런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신앙이 언제부터 망가지느냐? 자기의 생각을, 합리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엉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리를 주장하는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 인간의 논리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자식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만약에 그걸 따지면 아니, 하나님 옛날부터 이방인들이 자식 바치는 거 금해놓고 당신은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되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방인 신처럼 이상한 걸 요구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제일 훈련을 많이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기판 믿어라. 네 생각, 네 판단 내려놓고 계기판 믿어. 왜냐하면 엄청난 속도로 중력보다 더 강한 비행을 할 때는 이게 뭐 그 방향 감각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만 봐야 돼요? 자기의 느낌, 감정, 이 의지했다가는 땅이 하늘인 줄 알고 그냥 쳐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사회나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의 정서가 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사회적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정말 복받은 나라죠. 여러분, 미국이 예전에 그랬어요. 처음에 설비할 때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뒀어요. 영국이 변화되고 획기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킬 때, 위대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할 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할 때였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성패 좌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렇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느냐, 그 여부이죠. 말씀을 소홀히 하면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가치없이 느껴지면 그 인생도 허무하게 되고요, 헛것이 되고요, 쓸데없는 것에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읽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헛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아도 우상 숭배와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십시오. 저는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줌으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3-4장씩 읽고 그걸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아주 위대함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부정. 한번 따라서 자기에 대한 부정. 여러분 28절을 보면 상아래 개들도라는 표현을 하죠. 상아래 개들도.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아래 개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 취급하니까 옳습니다. 저는 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제자도에 이미 합격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첫 번째 자격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뭐 자격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미 제자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여기 실패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자기 부인이 실패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 말씀 옳습니다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성공한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패했나 마가복음이 계속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들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를 우편 좌편에 올려달라 그래요. 이거 자기 긍정이죠. 자기 높여달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14장에서. 그리고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전부 다 자기 부인을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이방인 이 한 여인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도에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12제자 뭐 사도권이나 유대인의 혈통이나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부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 봐라. 내가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정말 옳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 니네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 못해서 결국은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악의 근원은 이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르보니의 여인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범죄의 극한 상황은 자기 조절을 못하는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순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독하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자존심 건드리면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은 그 자존심이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개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아를 다 부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 달성할 뿐만 아니라요 뒤에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앙인으로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녀에게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그녀에게는 쉬울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법 아세요? 그거 알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힘이에요. 더 위대한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 솔로몬의 여인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은 자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계축을 받는데도 자존심 안 상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딸 때문이에요. 자기 딸. 나는 계축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내 딸은 살려야지. 내 딸 귀신 들렸는데 그거 나가게 하려면 내가 계축을 받으면 어때?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계축을 받아줬고 짓밟혀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를 죽여야지 하면 더 교만해져요. 내가 내 자아까지 컨트롤해서 하면서 이제 더 교만해져. 영적인 교만함까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동적으로 자아를 무너뜨려요. 이 중에 여러분 혹시 지금 연애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그게 하나도 자존심 안 상해요. 그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막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여인보다 못하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못 견디하고 뭐 몇 마디 말 듣고 막 삐지고 그런 이유는 명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데 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부정의 용기는 노력으로 되는 것도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사랑하면 모르듯이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자기 부정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죠. 어느 정도까지 놀랍냐면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리고 죽이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내겐 영광이다. 너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나무에 매달려도 괜찮고 채찍에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와도 괜찮고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라는 거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어도 괜찮다.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금 자기가 스스로 계축을 받으면서 자기 딸 살리려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너 네 딸 살리려고 그 난리지. 귀신 들린 그 딸 살리려고. 귀신 들린 인류가 불쌍해서 너희들이 불쌍해서 내가 계축업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난 니네 사랑하니까 나 부인할 수 있다. 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단다. 그러니 이 여인의 자기 부정의 모습이 예수님이 다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느끼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자기 부정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의 원리가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마음에 상처받고 뭐 몇 마디 말 듣고 삐지고 그러면요, 그 자기 믿는 거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제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요, 내가 계축을 받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주님이 있는 게 중요해요. 삶의 목표와 이유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나를 파괴하고 괴롭히는 게 내 자아예요.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을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밟아도 다시 돋아나는데, 뽑아도 또 솟아나는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냥 순식간에 자존심이라는 건 없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남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은 이 떡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떡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상아래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개들은 상아래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로 족합니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그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그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꺼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6절, 27절 이 상황을 봐보세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떡 달라 그랬나요? 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뭐요?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지 떡 달라 그랬어요. 언제? 네, 예수님은 갑자기 27절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녀는 떡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떡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떡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떡 이야기. 그 떡이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그녀가 간절히 원한 부스러기 은혜가 뭘까요?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겠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서가 진행되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떡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떡은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참여한 이야기예요. 식탁에서 떡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세요. 마가복음서에서. 그리고 떡의 참여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2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일으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일으켜요. 그리고 8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떡을 떼셔요. 그런데 그 사이에 스로보니 헬라 여인의 이 7장의 떡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배불리 먹였어요. 7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스로보니 헬라 여인의 부스러기 떡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떡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샌드위치 기법이죠. 7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먹이는 사건이고, 그 다음 8장에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먹여주고요. 그 사이에 이 여인의 부스러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장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성만찬했던 단어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배불리 먹다라는 이 표현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6장 42절에 나 똑같은 단어가요. 헬라어로. 크르타제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7병이어의 기적에도 똑같이 배불리 먹다 8장 4절 8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사이에 나오는 그녀는 배불리 먹어요? 부스러기 먹어요. 부스러기.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은 그녀가 더 강해요.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그 떡의 의미를 몰라요.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이 부스러기에게도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라면 나는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꼭 받아야겠습니다. 도대체 떡의 의미가 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10장에 있는 이후에서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줘요. 14장에서. 그런데 그 성만찬에서 떡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사.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가지사라는 단어가 6장에서 5병의 기적이 나오고 8장에서 7병의 기적에도 나와요. 그리고 종들을 잡아서 저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이 종과 아들을 잡다라는 것이 가지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라베인이라는 헬라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7병의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또 8병 이후 할 때 그 떡을 가지사라는 단어하고 지금 아들을 잡아서 할 때 아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성만찬을 할 때 떡을 가지사라는 단어가 또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이 7장 27절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 자녀의 떡을 취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만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는 성만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떡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생명에 참여 그걸 누가 깨닫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몰라요. 성만찬을 진행하면서도 그들은 그 성만찬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갈망하면서도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면서도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떡을 가져서 27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라는 표현이 던진다라는 것이 바로 죽음에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기차게 마가복음서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은 5병의 기적을 일으켜도 7병의 기적을 일으켜도 그리고 성만찬을 해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져 죽을 것을 갖다 이해를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요.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지 않는데 그녀는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부스러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에 대해서 미리 선취하고 있고 성만찬에 미리 참여하고 있고 그걸 혼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성만찬을 하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여자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결국은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준 거잖아요. 귀신이 나왔다. 그러면 그 여자는 개예요, 자녀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떡에 참여하니까, 이 떡의 의미를 아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까, 사모하니까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그 성만찬은 상징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이 여자는 진짜 자녀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스로보니 헬라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지금 모든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계축을 받고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고 교회에서 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도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한다면 너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너 개라고 해도 너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골, 성골 이런 거 없습니다.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없습니다. 이방인 개취급당한 여자가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이 진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 사람을 보장합니까? 제자들은 사도인데 이 여인만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인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놓고도 그 많은 떡을 먹고도 그녀만 못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것만이 최고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진골이고 성골인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전부
보다 큰 것만 기대하죠.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래 제자들은.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 누가 크냐고 맨날 싸우고. 참으로 안타깝게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건데 뭐 자격이 있다고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야 되고 내가 이런 감당할 만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병들었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떡 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부스러기의 의미를 알았어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자녀떡 개라는 개념을 갑자기 주입시키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귀신 나간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적으로 버려진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는가, 가장 존귀한 여인인가를 입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비밀은 그 여인의 말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병 환자의 그 말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서 멸시받는 여자 아닙니다. 당당한 사람들 분위기에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천만금보다 명성보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줄 그 한마디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꿈입니다. 차별이 철폐되고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그리워하십니다. 오늘은 참 좋은 신문기사를 읽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파충류 같고 외계인 같았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껍질을 벗겨놓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결한 딸이었단다. 제자 중에 제자였단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망가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취급하는 대로 대우받는 대로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 죄인들 하나님이 벌 내리고 맨날 그런다다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군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청년 길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이 포로로 사라센 왕국에 잡혀가게 됩니다. 임금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라센 그 왕국의 공주가 그 길버트라는 청년에게 반해버렸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라센 왕이 공주가 이 노예 잡아온 영국 여성한테 반한 걸 알고는 죽이면은 딸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미칠까봐 영국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포로를 그냥 습관해서 영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사라센 공주가 너무너무 길버트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다 병이 나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죽느니 영국으로 길버트를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를 전혀 못해요. 영어는 딱 두 마디 단어만 합니다. 런던, 길버트. 탈출해갖고 그 쇠약한 몸으로 사방을 하면서 런던 물어봐갖고 런던으로 가요. 그러면 그 런던에서 길버트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미친 여자가 이제 완전히 다 뭐 초췌한 모습으로 길버트 외치는 거예요. 어느 날 길버트의 하인이 시장에 뭐 사러 갔다가 길버트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길버트를 외치는 저 여자가 사라진 공주가 아닐까?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길버트 해갖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얼마 후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게 되고 길버트에 안아된 이 사라진 공주는 영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칸타베리 대주교를 지내고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토마스 베이커, 그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이슬람 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해갖고 선교자, 가장 위대한 성인을 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 하나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딸을 향한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무조건 더 옳습니다. 주님, 나 개축해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은혜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신앙이 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사랑으로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이 교만의 뿌리가 되는 이 자아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을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은 결국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처럼 개취급을 받아도 감사하고 은혜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했는데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세우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민족이 너무너무나 교만해져 있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다들 자기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도 지옥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의 자아가 오늘 이 밤에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여 주의 말씀에 절대적인 긍정을 하며 자기를 부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은혜를 온통 갈망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모델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복음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